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개인과 교회 가운데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읽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의 명령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경고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4, 5년 정도 굉장히 주님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다루심 가운데,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혼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여러 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제가 좀 시간이 가면서부터는 이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산상수훈 앞부분 5장에 나오는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 내 눈과 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 지체 중 하나를 떼어버리라는 이 말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훨씬 더 심각한 경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끔찍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보다도 오히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에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체 중 하나로 잘라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단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훨씬 더 심각한 경고일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 접속사 영어 성경에 보면 for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24절을 한번 같이 연관해서 본문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 돈이나 물질,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접속사 그러므로를 통해서 24절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물질적인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라든가 명예, 재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은, 어려움은 거의 대부분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짧은 멘트를 날려주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뭔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하나님에 헌신하고 나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치밀하게 잘 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지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하지만 고난은 거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저는 틀림없이 고난이나 삶의 유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 삶이나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 제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초기 한 5년 정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만 열렸기 때문에, 다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성도의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한테 고난은, 위기는,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염려를 하지 마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염려가 무엇이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심령의 근심,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해롭다는 겁니다, 염려는. 영과 육을 모두 망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라든가 이런 몹쓸 병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 17장 20에서는 염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염려함으로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을 내가 염려함으로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익하고 해롭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주의 제자들한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말세에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1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를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은 굉장히 악하다는 생각을, 덕스럽지 않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염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악한 것처럼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수영자매님 옆에, 수영자매님 자매님이십니까? 우리 범기 형제님 옆에 누가 술 냄새를 막 풍기면서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다 눈살 찌푸리면서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실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술 냄새 풍풍,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인상을 팍 쓰고서나 마음 가득히 염려를 끌어안고서나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우리는 염려를 마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악한 것들과 비해서 좀 관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염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의 심각성은, 염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주의 제자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염려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롭고 무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염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왜 그 염려를 너희들이 해야 되냐고, 나의 자녀된 너희들이 왜 염려해야 되느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의 또 다른 심각성은 이 염려에 이르게 한 어떤 실제적인 그 어려움보다도 그 일로 염려하고 있는 바로 그 염려 그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코로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네팔에서 전국에서 13명이 죽었답니다. 우리도 처음 첫 번째 사람 사망할 때는 굉장히 놀라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 봉쇄령이 내려져 버렸대요. 13명이 죽으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 자살한지 아세요? 875명이 자살했답니다. 이 염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거로 인한 염려에 대한 염려로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 자체의 심각성을 네팔의 이 사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끝에까지 이 5, 6,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것은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성향, 속성, 이 새 생명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 자연적인 생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무엇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품을 가진 이 새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안에는 두 성품이, 두 생명이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초기에 항상 겪게 되는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분명히 알아도 피로 물러가거나 믿음에서 이렇게 침체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에 이것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제 중심에 여기 지금 넥타이 보이시죠? 조금 나와 있지만. 여기 왼쪽에는 여러분, 제가 주님으로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입던 그 자연적인 생명, 육신적으로 태어난 옛사람, 옛 성품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성품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기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받은 새 사람, 새 성품,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두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 형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자연적인 생명과 새 생명이, 이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성품만 존재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두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철학자나 어떤 세상에 박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석학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철학자를 만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한 성품만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는 여기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고스란히 넣어주신 이 새로운 새 생명, 주님의 성향이나 속성, 거룩한 유전형질, 이거를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으로는,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만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과 이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한 가지도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새 생명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지킬 수 있고 그 은혜로 능히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 규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마치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가짜는 아닐지라도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자신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토록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삶의 실제에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요즘 이런 현실에서 정말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만만치 않지만 주님 생명의 의지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다면은 놀라운 영적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삶의 태만이나 삶의 부주의한 것,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걸 장려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2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이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그 유지와 지탱에 대해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이애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먹고 사는 삶의 수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신 그분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들도 모두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잘 보살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나하고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하찮은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무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긴 알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을 잘 떠올리거나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영광을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약속들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우리들에게 관해 말씀하신 것,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이것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서 깨닫는 순간 결코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깨달아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하신 말씀과 모순된 말씀을,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붙잡고 계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만지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30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삶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과 이 큰 믿음을 갖고서도 일상생활에 어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또 훌쩍거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믿음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내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는데
배 뒷부분에서 주님은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 상황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느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작은 믿음에 딱 일치하는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두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해답을 못 얻으면 최소한 해결책만이라도 알아놔야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실제에서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과 그래서 33절까지를 제가 31절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언제 하라고요, 여러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근데 하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 육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도대체 내 삶의 실제적인 필요의 문제, 이런 일 저런 일들은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필요들은 누가 돌보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먼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나 염려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보좌에 우리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얹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조언자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순서를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믿음, 삶의 경건, 이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그 삶은 내가 돌보겠다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의학 박사로 40년간 중동 선교를 하신 캐나다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이때 어떤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사회자가 물어봤대요. 한국에서도 가장 큰 후원 단체가 있었느냐,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느냐, 그것이 어디였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캐나다 선교사님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의 가장 큰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으셨다는 걸 지금 이렇게 덕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후원한 단체가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분명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17세기에 이 청교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의미의 이 퀘이커 교도들.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퀘이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떤다는 의미라는 퀘이커라는 말이. 그 결과 부수적으로 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해서 이들이 부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왜 오지도 않은 내일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땡겨서 오늘로 끌어와가지고 혹시란 염려로 가득 채워가지고 불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염려가 왜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 염려가 되세요? 어느 때 염려가 우리한테 밀려오게 됩니까, 여러분? 뭔가 염려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내 뜻대로. 근데 잘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내 뜻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때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염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건 내가 알지만 내 삶의 이 작은 부분, 지금 우리 가족도 혹시 모를 이 미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지금 나의 이 상황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염려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 때문에 우리한테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소한 염려가 언제나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심겨진 말씀을 사실은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에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돌아서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금세 말씀을 밀어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도 우리가 받지만 이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못 맺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참 말씀이 좋았다, 은혜가 되었다 하는데 돌아간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믿음에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은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밀어내서 삶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염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짜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고려할 때마다 우리의 삶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돈이 있고 염려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감각 자체도 없어요, 사실. 새 생명이 있는, 생명의 특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염려의 해결책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30절,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자녀인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금세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세기 초에 브리스톨 모임에서, 영국의 브리스톨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셨던 조지 뮬러 형제님을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형제님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시작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금세 염려는 뒷걸음질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속성은 그 대상이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신다면 염려는 우리 근처에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되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터치하고 계신다면 염려는 금세 사라지고 발도 못 붙일 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은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사냥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그늘에 머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만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분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영적으로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가까운 교제 가운데 이런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너무나 해롭고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여 보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믿음으로 먹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연말에 말씀에 교제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